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냥 확 그냥 뭐 어떻게 한번 해버립니까? 어떻게 하셔요? 궁금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계시고 또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러한 그 사람 중에 특별히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한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이 헬라식 이름은 안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안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뜻이 뭐냐면은 바로 grace,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름은 은혜인데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로서 태어나서 그 시대에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인데 나이가 많다 이러면은 어디도 써주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난 사람, 소용없는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는 겁니다. 또한 36절 하반절부터 30절을 보면은 그가 결혼한 후에 남편과 살았던 시간이 7년밖에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7년 이상 사신 분이 계시면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7년 동안 산 거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안나 보십시오. 남편과 겨우 7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과부가 되었으니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그 기간이 84년 동안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번역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과부로 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84년 동안 그렇게 치면은 한 105세까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다. 하여튼 뭐 대부분의 인생을 과부로 살았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살에 결혼을 해요. 14살이 지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3살에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들은 다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은 어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인식 할 때는 가족들이 많은 돈을 모아서 13살짜리에게 재산을 줘요. 그러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13살짜리 아이가 내가 이제는 결혼도 해야 되겠고 내가
뭐 돈도 벌어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14살이에요. 아마 그때의 안나 시절에는 아마 14살 정도 되면은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14살에 결혼해서 21살까지 7년을 지냈으면 나이가 21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살이 됐을 때에 남편이 사망을 한 거예요. 21살짜리가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거겠습니까? 한번 이게 종합을 해보면 14살에 결혼을 했고 21살에 남편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84년간 과부로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 7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7자, 숫자 7과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그 하늘의 숫자는 3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땅의 숫자, 동서남북은 4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다 이루는 완전한 숫자가 7이에요. 그런데 그 7이 두 번이 될 때까지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하게 살은 거죠.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 7이 세 번이 돌아올 때까지 이 여인 안나는요 남편과 함께 나름대로 살았어요. 비록 보니까 자식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너무나 긴 시간을 이 여인은 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행복하고 정말 오손도손하고 꿈이 있는 시절은 아주 잠깐이었고 인생에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뭐 손가락질과 의심과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너무 길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던 겁니다. 70년간 완벽한 고생 덩어리 인생. 행복은 잠깐이고 고생은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인생이 바로 안나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과부라고 하는 이 그 표현 한자로 과는 무슨 과자냐면은 적을 과자예요. 그리고 부자는 아내의 부자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내로서의 삶과 역할이 축소되고 위축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과부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나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남자만 한번 힐끗 쳐다봐도 저 여자가, 저 옆에 내가, 저 과부가 길 가는 남자에게 눈길을 줬다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 뒤집어 쓰는 모든 누명과 오명들을 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남편이 있기만 해도 그런 의심과 그런 말이 떠돌지도 않는데 그 모든 구설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삶이 뭐냐면은 이 젊은 과부의 그런 안타까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억울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나의 그러한 그 삶이었단 말이죠. 또한 그 당시에 그 성경에서의 또 정해주는 그 어떤 율법 같은 게 규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과부는 특별한 의복을 입고 꾸미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더라도 자기는 늘 조복 같은 것을 단순한 색깔의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면 안 돼요. 머리도 흐트러야 되고 얼굴을 화장도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도록 내가 여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과부는 이처럼 무거운 그런 사회적 또 종교적인 굴레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과부예요. 그런 과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안나는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안나가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 젊은 나이에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안나는 어떻게 헤쳐갔을까?
해결 방법은 오늘 3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다. 나가서 돌아다니고 뭐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여자가 하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벌이가 없잖아요. 또 이 안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하니까 수입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 없잖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성전에 가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냥 음식 얻어서 먹고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뭐 과일 하나 주면은 그거 얻어 먹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은 가난한 과부의 삶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또한 주야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집도 없죠, 돈도 없죠.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과부 여자는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도 쓰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모습. 살아가려니 힘들고 너무너무 눈물 나고 힘들었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나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549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찬송 불렀지 않을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조사님들이 아주 눈치는 짱입니다.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벌써 올라와 계시잖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549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안나의 마음은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도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안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며 섬긴다 하는 그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가난하고 또 홀로 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그래 생각하고 살았다. 그게 뭐냐?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바로 그 이야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배부른 사람, 걱정이 없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쓸데없이 성전에 가서 뭐 사냐? 뭐 주야로 왜 금식하냐? 맛있는 것도 많은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냥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나의 삶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안나에게 참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3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안나는요,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불쌍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안나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안나의 인생, 그 노년의 안나의 인생이 정말 해피엔딩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이 안나는 딱 보는 순간에 남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두 몰라요. 그런데 안나는 워낙 기도하고 워낙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히 높은 영성으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안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세상이나 세속을 선택하지 않고 이 안나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고 나갔던 그 모습이 안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갈 때에 안나는요, 정말 자신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인생에 자기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살아오면서 다 알았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안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은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안나의 예언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예언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예언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안나의 이러한 영성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시련, 정말 남들이 다 무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집을 갖지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벌써 80년, 100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때도 이 안나는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면서 어린 아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데 딱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맞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안나예요. 그래서 안나는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감동과 축복을 한눈에 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다 했단 말이죠. 인생의 절망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매달린 사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람 안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본문이 좀 짧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문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36절을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아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셀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이름인데 레아의 시녀 실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에게는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7년을 채웠어요. 7년을 채워서 이제 결혼하는 날 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 외삼촌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는구나. 내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언니 레아는 돌아보지도 않고 라헬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외삼촌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날 깜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라헬을 들여보내주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워 가지고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 야곱이 이 레아와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하고 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또 레아의 여종 시종인 그 실바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요, 원하지 않는 그 결혼을 꼽으로 해가지고는요, 레아와 결혼했죠. 그 다음에 실바와 결혼했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라헬을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지. 그렇게 된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밧단 아람에서 벌어진 거예요. 밧단 아람 한번 보실까요? 어디쯤 있나? 자,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면은 저 하란 위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밧단 아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저기까지 갔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도망치고 가서 간 데가 외삼촌 집으로 찾아간 게 저기란 말이죠. 저쪽으로 가가지고는 결국은 고생하면서 자, 이제 고생 끝나고 행복이 오는가 했는데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라헬과도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12아들을 얻어가지고는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그림 지도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9장 24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에게 레아의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다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뭐냐?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여서 결국은 결혼했지 않습니까? 레아는 자기 외삼촌이 레아의 아버지가 속인 거죠. 야곱의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고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레아의 시녀 실바와 또 엮여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살아갈수록 그냥 속임과 거짓과 잘못된 무슨 그 뭐 실수의 투성이로 계속 그 수렁이 깊어져가는 그러한 결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바로 야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뜻이 뭐냐? 암소라는 뜻, 암소. 아마 레아가 좀 암소같이 좀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도 잘 낳았습니다. 아들이 6이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까지 낳았어요. 디나. 그러니까 레아는 뭐 문제가 별로 없지. 정말 야곱은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다 낳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시녀 실바에게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갓, 둘째는 아셀. 지금 오늘 아까 아셀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셀이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야곱이 그 실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밧단 아람에서 이 본문에까지만 하더라도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아들 8명, 그 다음에 딸 하나 얻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라헬에게서 또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얻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36절에서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나를 설명하는데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가 바누엘이 누군지 봐야 되겠어요. 바누엘은 헬라어로 파누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the face of God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판이라고 하는 또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도 이게 판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파누엘 이 말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브니엘에서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여러분들 브니엘의 단어가 뭐냐면은 fa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푸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상상의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 그 하란 지역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이제
아들을 얻고 디나를 데리고 그다음에 여러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다 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먼 길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다 와가지고는요, 한 곳이 이제 머물면서 강을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가려니까 거기 가면 누가 있냐면 자기 형이 에서가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건너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밤에 어떻게 하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야곱과 아주 씨름을 했죠.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25절 보시면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이 야곱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천사한테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천사한테 얻어맞은 사람 참 드물지 않습니까? 천사한테 얻어맞은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맞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뼈가 또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말 내 인생이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되는 게 없다. 내가 지금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뼈까지 일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 씨름을 하면서 하는데 이 전부 다 뼈가 어긋나고 이리 돼 가지고는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죽거나 사나 나는 주여 정말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붙드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성경의 내용 속에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게 상대를 해보면서 야 정말 내가 천사를 하다가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뼈가 부러지고 뭐 모든 것이 다 했는데 내가 끝까지 나는 못 놓습니다. 내가 뼈가 부러지든 뭐 눈알이 튀어나오든 뭐가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매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붙들고 나는 끝장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못 갑니다 하는 것이 뭐냐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게 2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야코브라고 하는 이번에는 뭐냐면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아니면 거짓말장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활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의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할 때 그 이스라 할 때 사하라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하라 엘 로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새 이름 얻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바로 이름을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엄청난 큰 축복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참,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정말 끈질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물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곱이 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얻어맞고 밤새껏 씨름해서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물어요. 뭐냐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천사가 기가 막힌 거야. 이름을 묻는 거는 어른이나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묻는데 이 야곱은요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악착 같았으면은
내한테 있는 당신은 분명히 위대하고 거룩하고 뭔가 특별하신 분인데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신 은혜를 나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살다가 네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29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실패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그 야곱의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 하란 지역으로 자기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갈 때도 실패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도 보면은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속여서 잠시 축복을 받을 때까지만 행복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도망갔는데 또 가서는 행복했냐 하면은 자기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과 함께 결혼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인생은 완전 집 밖에서 엉뚱하게 암소 같은 레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인생이 꼬이고 꼬였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꼬여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브니엘에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것을 맞이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끝장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자신의 그러한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안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거론했을까? 안나의 이름은 바니엘,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브니엘이에요. 그리고 사실 안나를 설명하려면은 야곱의 후손 중에 요셉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설명했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찍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했던 야곱과 똑같은 여자가 누구냐? 안나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잠시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날부터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잠시 좋았지만은 오랫동안 고생해서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자기 형이 에서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안나라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나도 마지막에 그 해피엔딩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였나? 그거는 야곱과 똑같이 가장 힘들었던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주권자인 것을 더욱더 크게 고백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야곱에게서 보았던 믿음이고 지금 안나가 보여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는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살아봤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펼쳐지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마치 야곱처럼 브니엘에서 보여주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의 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던 그 야곱처럼 이 안나는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뭐 온갖 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늘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놓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매달린 사람이 그게 안나. 마치 야곱이 보여줬던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브니엘의 야곱과 바누엘의 후손 안나는 똑같다 하는 내용이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짧은 본문이잖아요. 짧은 본문을 하면서 이 바누엘, 다른 말로 하면은 브니엘,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 정말 이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 속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브니엘의 야곱을 기억해라. 바누엘의 후손 안나를 기억해라.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안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눈물 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브니엘의 야곱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게 좋다. 안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남편도 없는 여자가, 자식도 없는 여자가, 돈도 없는 여자가, 맨날 성전에서 빌부터 사는 여자가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숨 건 신앙, 그것 때문에 안나는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야곱이고 이 시대의 안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고 좀 안 된다고 치우고 뭐 그냥 아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 같고 안나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